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만드신 그 공로를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생 언약에 사인하는 조인식입니다. 평생 동안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고 영영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예식이기도 하고, 또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른 성도들과도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로 약속해 주신 이 속죄와 부활과 영생의 약속은 그 약속을 확실하게 만드는 언약의 증거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음식입니다. 주님은 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너를 위해서 죽은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일, 그리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서, 마음에 믿으면서 이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철저히 책임져 보호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이 다 우리의 생애가 마쳐지고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영접해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이 성찬의 떡이나 잔, 이것의 효능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효능입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을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아무나가 아니라 초대하신, 주님이 초대한 사람만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것은 그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 말은 네가 나를 너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믿게 된 것은 내 어떤 분별력이나 내 지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주신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주님께로 나올 수도 없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자신 마음속에 믿을 뿐 아니라 여러 성도 앞에 공적으로 고백한, 아까 세례받은 분들, 입교한 분들이 고백했죠. 그 고백한 사람은 주님이 초대한 사람이 틀림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이 우리가 성찬을 다시 행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또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끼친 그 엄청난 은혜, 이것을 다시 기억하며 돈독히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데, 오늘 저는 잠깐 동안 먹고 전하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먹고 전하자. 첫째는
우리는 이 음식을 꼭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우선 자기를 살피게 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반 음식은 이것은 맛이 있겠다 하거나 혹은 이게 무슨 성분이니까 어떻게 내 몸에 도움되겠다 그래서 먹지만, 오늘 우리가 먹는 이 성찬 음식은 나의 지난 날을 살피게 하는 음식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고 살 찢겨 죽으셨구나, 내가 죽일 놈이었구나, 내가 가장 형편없는 죄인이었구나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는 음식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주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이지요. 따라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처참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내가 지은 죄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려면 이 음식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이 음식은 생명을 주는 음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음식은 이미 주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을 몇 시간 더 연장하기 위한 음식이어서 한 번 먹으면 몇 시간 연장되기 때문에 계속 먹어줘야 연장이 되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은 연장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주는 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없던 생명을 가지게 하는 음식이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끼리 사랑의 교제를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떡 큰 한 덩어리를 떼어서 한 조각씩을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니까 너희끼리 나누어 먹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함께 공유해라 그런 말입니다. 한 상의 음식을 둘러앉아서 함께 먹는 것도 교제가 되는데, 하물며 한 분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생명을, 그 몸을 우리가 다 함께 나누어 가졌으니, 그래서 함께 살았으니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하냐 그 말입니다. 이 음식을 함께 먹는 성도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친구나 어떤 친족 관계보다 특별하게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의 관계,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시시한 이권이나 개인의 자존심 때문에 주님이 만드신 관계를 허물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2016년 이 봄 성찬식에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꼭 권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백수십 년 함께 하다가 본의 아니게 3년 전에 나누어진 형제가 신시가지에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품을 생각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년 표어가 새해를 기대하라입니다. 그 새해이 어떤 새해일까요? 15년 전에 헤어졌던 가족과도 하나가 되게 하신 그분께서 3년 전 헤어지게 한 가족과 만나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을 나누면서 이제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한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당신의 살을 나누어 주심으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한 몸입니다. 이걸 유지하는 것이 우리 관건입니다. 또 하나, 이 음식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흘 굶어 보셨습니까? 사흘쯤 굶으면 손가락을 펼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이 없다가도 죽 반 그릇만 먹으면 1시간 이내에 어디서 왔는지 힘이 뽀로롱 솟습니다. 신기한 게 음식입니다. 사람에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이런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골고루 다 먹지 못해도
탄수화물 하나만 먹어도 하나님은 신기하게 그것이 지방으로도 전환되게 하신 그런 신비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의 신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은 더 신비합니다. 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자격을 주고, 이 음식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을 주고, 이 음식은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하는 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꼭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것은 전해야 될 음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처음에 제정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행할 때마다라는 말은 반복하라는 말씀이죠. 반복하라. 이것은 교회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시작하신 겁니다. 또한 이것을 행할 때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행하여 이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될 일입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 주님의 피의 가치를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찢겨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걸 전해야 됩니다. 이 성찬 음식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대신에 죽으신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사죄의 피요 구원의 피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자격을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이 성찬을 받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을 누립니다. 이 놀라운 특혜를 우리끼리만 알고 몰래 우리끼리만 먹고 딱 닫아버릴까요? 아니죠. 남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성찬식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약혼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찬 음식은 그 약혼 예물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약속의 식을 하고 이 예물을 주시면서 이것을 꼭 잊지 말라, 간직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결코 잊지 않고 마지막에 데리러 오십니다. 그 데리러 오는 사건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님 재림을 300회 이상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절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행할 뿐 아니라 이웃에게 확실하게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다.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증거물인 이 성찬의 음식을 먹고 마시면 주님이 그를 책임진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도 계속 계승해 주어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대가 계속 행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고, 오늘 나는 이 성찬의 약속에 참여하며 기뻐하고 미래 소망을 갖지만 과연 내 아들, 내 손자가 과연 이 은혜에 참여할 것인가? 만약 우리 후대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우리 후대는 이 성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 못할 것이고 영원한 영생에 참여하지 못할 터이니 이것이 오늘 우리만 먹고 마시고 닫아두고 말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해줘라. 이웃에게 그리고 후대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먹고 그리고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